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성도님들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지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한창 이제 진행 중이었던 지지난주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날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미리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설교하게 될 것을 좀 예정받고 이제 묵상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내가 나누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한 2주 뒤에 다시 말씀 나누면 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농담이고요. 다시 들으면 복습 효과로 좀 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겠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많은 다양한 일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출신지도 신분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다들 속으로 대답하셨죠? 이 지역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문화의 교류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최대한 하지 않는 민족성을 또 가졌습니다. 종교적인 규범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참 제한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도 안 맞고 절기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아서 도대체 교류가 안 되는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원래 교류도 잘 안 하는 민족이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문화의 교류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1절 말씀이 시사하는 것과 같이 부유한 사람 바나바, 흑인 인종의 시므온,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귀족 계층으로 추측 가능한 마나엔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그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 붙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단어를 들어보았을 건데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3장을 읽으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보면 사도행전이 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이 어떤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파송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베드로지만 어느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한 기록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기록이 처음이다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깊잖아요. 달 탐사에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최초의 동력 비행기 제작자 라이트 형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들은 최초라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최초의 교회 파송 선교 사건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 결단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를 내서 이들의 어떠한 지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하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렇게 이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고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점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고민해서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 합리성입니다. 사업을 구성한다면 노력에 따른 수익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고, 여행지를 어디로 갈까 결정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즐길 만한 여행지가, 그런 가볼 만한 명소가 있는가, 맛집이 있는가, 어떤 음식이 유명한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25년 이상 살았는데요. 누군가가 안산에서 갈 만한 맛집을 좀 소개해줘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거기 어디 무슨 동에 있는 만두 전골집 기가 막히니까 거기로 가. 거기 돈가스가 진짜 다른 데랑 다르니까 거기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 입맛에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그냥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간 것을 두고 결과론적으로는 전략적이었다,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앞서 믿음직한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순종에는 성령을 향한 믿음이 기반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도 구브로라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으니까 익숙하고 도움받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점을 따지고서 구브로에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스러운 성령께서 거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근히 많이 가지는 태도가 꿈보다 해몽이라는 식의 신앙인데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응답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결과가 좋았을 때, 혹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되돌아갔을 때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이 이끄셨어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이끄심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제 실수와 오만한 선택의 결과를 두고 그런 식의 태도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만 좀 앞서가지고 의무경찰, 옛날 말로 이제 전경에 지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근데 종교활동이 없는 종교활동 사각지대더라고요. 지금은 폐지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데, 일반 군대는 주일에 휴무를 가지고서 그 휴무 시간을 이용해서 종교활동으로 군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주말에 더 바쁩니다. 주말에 행사가 있고 주말에 집회 시위가 있고 주말에 차가 막히기 때문에 교통 업무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 2년, 21개월이죠. 21개월 동안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간 거였는데 2년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한 그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안 좋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제 시야가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성장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어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식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분명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기도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삶에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면 끝없이 발견될 만큼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이 불꽃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섬에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와 그 지역 총독 서기오를 만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기도 하고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이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이끄십니다.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가 믿음을 가진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울의 능력과 전략이 아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가 단번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과 바나바도 언변이 뛰어나고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또 넘어가는데요. 이 안디옥은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꿰뚫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5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자라는 표현을 받게 될 정도로 이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들은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 자체로도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랬던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은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들만 추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순종으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어떤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끌림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또 그로 인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불꽃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분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